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데는 다양한 체험, 또 다양한 방식, 다양한 과정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한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와 또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병에서 치유되는 경험이 계기가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인 따라 주차장에만 10년 동안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한번 교회를 왔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구 치다가, 어떤 사람은 우리 태신자 초청 잔치에 억지로 끌려왔다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체험도 없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좋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체험, 아니면 인간의 깨달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인가? 이렇게 물을 때 제대로 해답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신학적인 건 좀 뒤로 차치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체험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노인이 되셔서 치매에 걸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치매가 들어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찬송을 부릅시다 했더니 어렸을 때 불렀던 가요나 동요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가 누구냐 물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왜 될 수 있는가? 왜 되었는가 물을 때 인간을 향해서 묻는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측면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마치 과학자에게 신의 존재를 묻는 것과 유사합니다. 과학자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사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실험합니다. 반복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냅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신의 존재를 찾아냅니까? 우주 생성의 신비를 알고 있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왜 생겼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찾아내긴 했어도 왜 만유인력의 법칙, 사물은 존재는 무언가를 끌어다닌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왜 생겨났는지 누가 설명을 해줄 겁니까? 아니면 수학적 명제의 기원을 묻는다면 왜 그와 같은 원칙과 원리가 만들어졌을까 묻는다면 누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과학자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러 체험과 현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인이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가,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나와 같은 자도 구원 얻도록 하시는가? 이 질문을 바꿀 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발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기회와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신이 어떤 신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들 중에 이런 신이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품이 없는 신이 있나 싶습니다. 이건 거의 짝사랑 수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다. 아비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놓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놓칩니까? 사랑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큼, 사랑의 감정만큼 능력 있게 아이를 지킬 수 있나요? 뭐 하나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것이며 너희의 성벽, 여기에 성벽은 뭐겠어요? 무너진 성벽을 의미하겠죠. 제대로 서 있는 성벽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 아니면은 우리가 훼손한 성벽, 우리가 망가뜨린 성벽,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종교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공양을 바치면 그 공양만큼 은혜를 베풀든 아니면 그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이죠. 아니면 도끼를 열어버렸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정직하면 너희가 다 줄게. 정직, 윤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종교는 있다 할지라도 윤리를 뛰어넘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신령이라 할지라도 산에 와서야 돕는 그러한 신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지 산에서 내려오는 신이 누가 있어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34장도 같은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제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해답받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더 넓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민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왜 행동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보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저들은 내 양이다, 선포하세요. 둘째,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그 양들을 찾아내세요. 숨었나요? 끌려갔나요? 돈 받고 팔렸나요? 남의 소유가 됐나요? 상관없어요. 내 양이에요. 찾아오신다, 찾아내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셋째, 하나님은 양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평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좋은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누워 있게 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첫 줄이 중요한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망한 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경우 많은 이스라엘 대부분 거의 모든 지도자들을 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지로 보냅니다. 뿔뿔이 이렇게 흩어놔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전에 이제 만주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들이 이제 여기를 떠나가지고 우리 소련의 여러 이 중앙아시아나 이 서쪽까지 데리고 갔던 거 아시죠? 우리 고려인들이라 그러는데 저도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가서 이분들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끌려온 이야기는 정말 비참해요. 정말 그 겨울에 서서 짐 싣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끌려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일본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첩자일지 모른다고 해서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다 뿔뿔이 정등고양. 그래서 딱 내리니까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곳에 떨궈졌는데 거기에 흙을 파고 굴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왜 끌려갔는지 간에, 아니면 스스로 갔던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있더라도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세요? 본토로 데리고 오세요. 본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으로,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한 나라 영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천국처럼 초월적인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데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워있게 하겠다. 누워있게 하겠다.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누워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잠을 못 잔다거나 너무너무 수고해서 다리가 퉁퉁 부었다거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누워서 걱정하지 않고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분들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그럽니다. 평화의 상태죠.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를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본문의 큰 주제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행동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아니, 이들을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뭐가 좋아져요? 아니, 망한 나라를 다시 되돌린다 할든 아니면 자신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에 쩔어 사는 민족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영원함에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큰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멸망할 때 이제 성전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조롱을 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막 술 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한 나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의 주 신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이 그 신을 이겼다. 이것이 고대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러한 나라, 자신의 명예를 다 훼손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왜 하나님은 나서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자, 누가 요청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차렸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가능성이 일어나도록 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행동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결심과 의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7절부터 16절까지 무려 8번에 걸쳐서 내 양이다 부르세요. 내 양, 내 양, 내 양, 내 양 8번 부르시고 2번에 걸쳐서는 양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른 민족에 팔렸던, 마귀에 팔렸던, 더러운 양심에 팔렸던, 스스로 도망쳤던 그들은 모두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그래요. 너 좀 집을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그냥 사고만 치고 어디서 희한한 일 해가지고 엄마 아빠 재산 다 날리는 그런 가정도 우리 간혹가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는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지가 그냥 호조 파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어때요?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래도 미워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 힘든 거예요. 친구 관계 뭐 그랬으면 그냥 관계를 확 끊어버릴 텐데,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꼴보기 싫은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꼴보기 싫은 교인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으면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뭐 교회 생활이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에 뭐가 어려움이 있겠어요? 자, 그러나 그게 우리 큰 전제라고 할 때 실제는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은 교인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응암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사라지면, 그 사람 가면 우리는 막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교인 나타나면 막 마음이 싫고, 그 사람이 없어지면 할렐루야 이럴 수 있나요? 턱도 없는 얘기죠. 아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이라 하신다는 걸, 내 양이라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친구, 내 교인, 우리 교인, 이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가족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듯이 교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치리할 때가 있어요. 혼날 때가 있어요.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치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양됨을 회복하도록 돕는 거고, 회개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혼날 때도 교인으로서 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내 양이라 그러세요. 내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이게 별로 죄를 안 지어보셨으니까, 별로 안 혼나보셨으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안 살아보셨으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나예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예민하게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1절 나 곧 내가 찾고 찾되, 12절 내가 내 양을 찾아서, 13절 내가 끌어내며,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리고 16절 내가 찾으면, 내가 돌아오게 하면,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절수가 많습니다만 매우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양들이 제 멋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갔다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양이니 내가 너희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4장의 하이라이트는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때 맹세하실 때 있는데,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이런 본문도 있고, 지금 이 본문은 뭐죠? 하나님의 맹세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그럼 하나님의 삶은 뭐예요? 영원함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세요. 영원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전능함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 전능함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사 세상의 어떠한 신들과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데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전능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중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찾아낼 거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 스스로 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끌고 와서라도 본토에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모태 신앙을 자랐으니까 직접적으로 다른 종교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이걸 믿습니까? 저는 왜 이걸 종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엎드려서 뭘 어떻게 하고 상을 차릴 때 동쪽에는 뭘 놓고 서쪽에는 뭘 놓고 그런 종교를 난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신이 만족한다면, 그래야 귀신이 만족한다면 그 까탈스러운 귀신을 뭐하러 믿어야 합니까? 그 까탈스러운 귀신을 향해 왜 내가 내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참 종교가 아니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존 스토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는데 매우 좀 낯설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지만 또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추적자. 여러분, 추적자 아시죠?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끝까지 범인을 찾아나는 그런 추적자가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저러니까 나 형사 배지를 딱 내려놓고 끝까지 찾아내서 범인을 찾아내는 거룩한 추적자, 천국의 사냥개, 대단한 연인,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사냥개라고 부르는 게 조금 낯섭니다.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왜 사냥개라고 불렀을까요? 사냥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냥개의 특징, 주인의 명령대로 합니다. 쫓아갈 뿐이에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럼 언제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사냥해 보셨나요? 언제 하죠? 일로 와! 이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닿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없죠. 부르면은 이 개가 그걸 듣고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아요. 만약에 고음을 쫓습니다. 늑대를 쫓습니다. 전투가 벌어져요. 주인이 멈추라고 얘기한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본데, 영국인에게는 이 사냥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추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를 썼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앞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에 기독교적인 답변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 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단한 연인이, 앞에서는 이제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대단한 연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대단한 lover, 연인의 추적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비슷한 과정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에게는 이제 작가로 유명하죠. 그 나니아의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동화, 판타지를 쓴 작가로 유명합니다만 사실은 이분은 기독교 변증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의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니아의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고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사자가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잘못된 세상이 변화되는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C.S. 루이스는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지독한 무신론자예요. 일단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을 겪는데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선조가 예수를 잘 믿은 나라인데 이렇게 영국이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는 없다. 이 전쟁을 벌였던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예요? 이탈리아라든가 여러 나라들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이분은 이제 철학을 가르쳤고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는데요. 톨킨이라고 하는 절친이 끊임없이 전도를 했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929년 초여름 어느 날이에요. 이분이 옥스퍼드로 가는 버스 2층에 앉아 있었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북한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버스에서 내려요. 그날 일어난 일은 이게 전부예요. 누가 전도주를 준 것도 아니고 찬양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난 것도 아닌데 그저 거북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북함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잖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은 교수이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신론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을 만한 이유를 수천 가지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거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밋밋하니까 자기 자신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마지못해 끌려온 회심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실제로 당시에 옥스퍼드나 아니면 캠브리지나 아니면 이분이 나중에 가르쳤던 학교의 교수들은 기독교 책을 쓰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럴만하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거 이거 선호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공격도 당할 거고, 야 너는 학자로서 그런 책을 뭐하러 쓰냐? 그렇게 가벼운 책을 뭐하러 쓰냐? 이러한 조롱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도하려고 했던 톨킨이 말려요. 너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다. 너는 학자인데, 너는 언어학자인데 언어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써야지. 너 기독교 전도와 관련된 책자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삶을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헌신을 하게 돼요. 그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분이 사냥꾼이었고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은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 정확히 겨냥하고 또 쏘셨다.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의 강요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리쳐서 하나님 떠나려고 해도 그분은 강요하세요. 억지로라도 우리 끌고 가세요. 억지로라도 회개를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 34장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와
그리고 C.S. 루이스의 회심의 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인간은 대답할 수 없어요.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떠한 진리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현상은 깨달을 수 있어요. 현상은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게 왜 벌어졌는지는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설픈 그리스도인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 영어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의 물이 끓었어요. 그럼 물이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거의 끓었어요. 라면을 끓일 때 되게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거품이 조금 올라와요. 라면은 넣을까요? 말까요? 거의 끓었어요. 99도예요.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죠. 거의는 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있어요. 거의. 많은 교인들이 거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찬송 부르는 거 좋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족합니다만 완전한 크리스천으로 안 가요. 왜요? 자기의 구원이 자기가 한 행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집니까?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붙들어 구원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어요. 내가 치매에 걸리든 내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 아니면 내가 그렇게 건강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땐 건강했는데 건강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려서 라고 놀란 상황이 벌어진다 할더라도 자기가 구원 얻는 이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증거를 누가 보여줘요? 욥이 보여주잖아요. 다 사라졌다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나의 전능자는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도 그를 배울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일을 나 자신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바로 이런 믿음의 담력, 구원의 확신,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만 존 스토트는 A, B, C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admit,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지 내가 사실은 아직 물에 꼴딱꼴딱 이렇게 물에 쿵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막 살려고 하지만 내가 발버둥을 치고는 있지만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둘째, belie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come, see, A, B, C, admit, believe, come,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수님, 월요일에는 돈, 화요일에는 부처, 목요일에는 또 누구,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이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정하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 나와 있나?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습관적이고 관습적으로 지금 나와 있나? 이 사실을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는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니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고 만약 아직 이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의 예만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절벽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건데, 여기 이제 낙하산 같은 거를 이제 매는 거죠. 낙하산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패러글라이딩은 이제 패럴렐,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공중을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위스에 있는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기를 나중에는 가보고 싶은데, 그 동영상이 짜릿해요. 자, 이제 달려갑니다. 자, 이걸 메고서 이제 뒤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달려가요. 달려가야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됩니다. 괜히 뭐 거기서 주저앉으면 큰 사고 나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막 절벽을 달려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상을 달려갈 필요 없을 정도로 내 뒤에 있는 이 전문가가 다 조정을 해줘서 그 창공을, 그 스위스 어마어마한 그 계곡들을 다니면서 구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매우 낯설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 정말 그게 다야? 정말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그래 나를 그렇게 찾으신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인정하고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 된다고? 네,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본토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우며 가장 소중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끈질긴 자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저희 이름 부르사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저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옵시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